은혜의 시간, 다윗 이야기 17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나단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대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다윗은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범죄는 한순간의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그의 자녀들에게 학습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첫째 아들 암논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암논은 셋째 부인 마아가가 낳은 딸 다말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채하고 다말을 자기에게로 보내서 병문안을 오게 해달라고 해서 다말을 범하여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시간을 두고 보다가 첫째 형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죄책감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압살롬은 결국 다윗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가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그 죄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에도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부모의 죄를 자녀들이 학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떠나서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갑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급하게 도망하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급했든지 맨발로 도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여 다가온 폭풍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도 후세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도망가는 다윗을 위해서 후세를 예비하셔서 다윗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모략과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전략가였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후세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어 아히도벨의 전략을 깨트리도록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지체하지 말고 다윗을 쫓아가서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세는 좀 더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보다는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후세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죠. 이 전략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다윗을 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 후세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종 시바에게 그를 섬기게 해주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 음식들을 다윗에게 주며 다윗을 위로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늘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위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아비새는 왕을 욕하는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두라고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사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은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아들의 반역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런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죄를 범했던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학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서 복된 가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학습됐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연약함을 가져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